로마서 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인데, 우린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점검하고 나가면 믿음의 견고히 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을 건데, 오늘 3장 21절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요절은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죠. 3장 25절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8장 1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복음의 노른자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주제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 핵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죄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인간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속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할 힘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율법을 다 지킬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아요. 야,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다 보면 죄의 고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 죽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만 깨닫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의를 얻는다.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못 깨달아. 나는 여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밖에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성이 있고 신실한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뭘 하냐면, 율법은 우리 안에 이게 병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해요. 율법은. 그죠? 이게 죄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하는데,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병들었으면 이거 병이야 암이야 이것까지 발견해주는데 암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비추어서 발견된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율법은 빗자루로 이렇게 먼지를 쓸어.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 먼지만 일으켜.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부어가지고 그 먼지에다가 먼지를 없앤 다음에 빗자루로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율법이 진리가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너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거 죄야. 너 심판받아. 심판받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율법이 진리가 돼요. 근데 그 한 의는 차별이 없는 의라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이 있죠.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는 안 주셨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차별을 줘요. 율법에는 여자와 남자도 차별해. 남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 주인과 종을 차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건데 또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안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더 줘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줘.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이제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면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죠. 부모에게 잘 해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맨날 뭐만 달라고 그래봐요. 그 사랑이 안 가잖아요. 근데 막 부모를 공경을 해. 그럼 그 자식에게도 사랑이 가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겐 차별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잘 믿느냐 더 잘 못 믿느냐 차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힘써야 돼요. 벌써 믿었는데 뭘 힘써요? 얼만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일에 힘쓰느냐, 그것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니까요. 23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된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에게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갈 수도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죄가 오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연단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기가 쉬워요. 연단도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근데 많은 부분 그 연단조차도 죄를 제거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걸 좋게 미화시켜서 불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순물이 뭐냐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없애려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불로 재련하는 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오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 안 하면 현재에도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구약에 여러분 속죄제, 소제, 화목제, 번제 이런 걸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잖아요. 그죠? 불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게 불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생선 줄래나? 떡을 줄래나? 이렇게 생각해.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만 속량함을 받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또 구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과 속량은 똑같은 말인데, 얽매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유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몸값을 치렀다. 거기에서 썼던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인용한 건데,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지금도 죄에 매이고. 죄가 뭐예요? 탐욕에 매이고, 교만에 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매이고, 불신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또 자기 일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매이고 뭐 사망 권세에 매이고 슬픔 속에 매이고 우리는 다 매여 살아요. 이게 다 죄예요. 응?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보세요. 술을 그만 넣어야지 끊어야지 근데 끊을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끊어지고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여 있어서 그래. 매여 있어서.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것에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거기서 자유케 돼요. 저는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듣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됐는데 기도원 가갖고 금식하면서 성령이 불받고 그냥 담배가 싫어지더래. 그 담배 피려고 하면 구토가 나온대. 자동적으로 끊어졌대. 이게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고 매임에서 자유케 한 역사예요. 자유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어떤 소속감에서 벗어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유가 오면 기쁨도 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매여서 삽니다. 죄에 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는 은혜 안에서만 율법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육체와 이 세상에서도 자유케 되죠. 완전히 자유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인간은 죄값을 치를 능력도 없어. 치르지 못하지만 치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를 사랑해.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줬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값비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의의가 주어진 거야. 값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주고 나서 너 때문에 뼈골 빠졌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의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스란히 희생하는 게 의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철저한 희생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자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응? 우리는 전혀 의롭지도 않고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죠.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고 죄값을 치러야만 의를 얻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무엇을 지어서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 치러놔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통로예요. 다른 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피로 인하여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면 인간은 죽어야 되죠. 근데 그게 뭐냐? 그 진노에서 구하는 길이 화목제물을 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을 드렸죠. 그러면요, 인간 때문에 양도 고통스러워, 소도 고통스러워, 죄도 고통스러워,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그 구약의 죄는 일시적으로 덮어지는 거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죄를 덮지요. 불완전해, 덮기 때문에 완전히 사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아들을 보내서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줄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값을 치렀다 이 소리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화목제물은 모든 제사는 나눠 먹지 못했는데 화목제물은 나눠 먹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것이 화목제물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할 때 좋은 사람끼리 식사하지 원수끼리 식사하나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식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살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웃과 아내가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식사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안 됐다면 우리는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도둑질해갖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두고 봐라 죽여버리겠다 별로예요. 나중에 야곱이 타향살이 하면서 벌어온 재산 다 바칩니다. 그거 주면서 선물로 에서에게 줬더니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화해하는데 억대의 돈이 필요했구나. 값을 치러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잠시 화목하게 인간의 값은 잠시 화목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화목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을 죄를 봐주셔요. 하나님.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한대요. 간과하는 게 뭐예요?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 대신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교통신호를 안 지켜서 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벌금을 내주면 봐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대신 벌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봐주는 거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봐주는 거야. 죄의 벌금은 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피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죄를 봐주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건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만 주장하면 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면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룬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자꾸 술을 먹고 밀밭을 개겨 놓는 거예요. 어느 날 명을 내렸어. 누구든지 밀밭을 개기는 자는 눈을 뽑으리라. 걸리기만 해봐. 그랬단 말이야.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술 먹고 밀밭을 개겨놨어.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들이라도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공의를 지키려면 눈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눈을 뽑으면 실명해서 아무도 못 보고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아들도 살고 사람들 앞에서 공평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도. 그래서 아들 눈 하나 자기 눈 하나 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뺀다는 공의도 이루었잖아. 아들을 살리는 방법도 이루었. 눈 한 짝씩 보고. 하나님도 고통당한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어느 아비가 자식을 죽이면서 고통 안 하는 아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도 뺀 거예요. 아들만 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공의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아들도 죽였어. 아무도 예외 없어. 다 죽여. 죄 지으면 다 심판이다. 이렇게 된 게 공의예요. 응? 그래서 아들을 죽임으로 사랑도 나타내고 공의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없이 죄를 사해. 교회에서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죄 져도 괜찮아. 얘기하면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값은 뭐예요? 피예요. 생명. 응? 전쟁을 치러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잠깐 휴전하는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야.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죄 지고 회개만 하면 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갖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게 구원파에 그래서 맨날 집단살인하고 무슨 세월호 사건 이렇게 지네 유행만 취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공의는 강조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구원파의 일면입니다. 근데 구원파만 그러나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피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값을 치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를 이길 힘이 주어져요. 희한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피가 내 안에 발라지면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피가 계속 우리 안에 흐르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또 죄를 범하는 거야. 응?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피를 주장하면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보혈 찬송 계속 부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피와 성령밖에 없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느냐? 계속 피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응? 여러분 목사가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러면요 거의 정상에서 넘어집니다. 그게 나를 압도하도록 피와 성령을 옛날처럼 의지하지 않는 거야. 목사뿐이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하게 안 만드시는 거야.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성공시키지 않아요. 그게 감사해야 돼. 한 단계 한 단계. 내 그릇에 맞게 축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부어지길 바라고 하루아침에 정상에 올라가기를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추락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법. 법이 뭐예요? 원리의 원리. 이거는 믿음의 원리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믿음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원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신 분조차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믿음 안 주시면 안 돼.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라, 먹어라 이러는 거죠. 원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돼. 29절에 보면 믿음의 법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라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의 법에는 율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믿음의 법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고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율법을 보겠습니다. 시작.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을 폐해도 돼! 이건 구원파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응?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와서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지키기 너무 힘들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육신이 죽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요 금방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 근데 그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고 내 육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살인도 해요. 분노가. 그죠?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그거를 내 육을 죽이고 성령을 이제 빨리 미움을 제거해야 돼. 안 그러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 너 살인 안 했다고 네가 무슨 의로운 줄 알아? 네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건 살인이야. 그건 얼마든지 살인으로 순식간 갈 수 있거든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 의롭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우리가 그냥 되나요? 아마 성령이 계시니까 성화가 그냥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육체를 죽이지도 않아. 혈기가 올라오면 죽여야 돼. 두더지가 올라오면 공으로 쳐서 들어가게 해야 돼. 그 작업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더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